사사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2절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광기와 사랑의 씨름 속에서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룻바알을 이끌어내시면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6장 33절부터 7장 18절까지의 내용인데, 기드온이 군대를 일으키고 미디안과 아말렉에게 진군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투는 아직 그려내지지 않고 있어요. 전투 이전까지, 직전까지 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기드온은 여전히 갈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2차례나 언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5차례나 표징과 약속을 확인시키시면서 그를 전쟁으로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일어나 용기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표징과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본문과 함께 풀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오늘 설교의 소도는 이제 자존감이라는 주제와 함께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느낌과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이죠.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 존중감은 크게 3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고 성취감을 얼만큼 가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는 자기 조절감입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입니다. 스스로 혼자 있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자존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취도가 필요하고 절제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고 안정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있었을 때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신앙적인 자존감이 있는가? 내가 신앙 가운데서 성취감을 느꼈느냐? 내가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를 절제하였느냐? 내가 신앙을 통하여서 분주하고 불안한 나의 마음을 잘 안정시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신앙적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신앙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권면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러한 신앙적 자존감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스스로의 자격과 노력을 통하여서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명분을 띄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의지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신앙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만입니다. 자기의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적 의미에서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해요. 인본주의와 다르게 신본주의 안에서도 내가 스스로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적 자존감이라는 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자존감과 동일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표징을 통한 확신과 그리고 신앙의 자존감, 이 2가지 문제를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비겁함을 나타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를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은 자격이 생기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자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린 이 세상의 질서에서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전은 모두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 명의 소시민이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서 용사가 되어졌습니다. 미디안을 치는 용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알과 아세라를 치는 그러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입니다. 그렇게 아세라와 바알을 치고 나서도 죽음을 맞이 않게 된 기드온의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가 이스라엘 내에 바알과 싸우는 용사로 세워지자마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치려고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대적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둘을 보내매 그들은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가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로서 그가 떨치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 몰려왔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 우리가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쳐 다니고 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놀랍고 고무적인 이야기죠. 알 수 없는 카리스마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기드온 자체의 기질과 자격과 능력이 변화되었다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영이 임해서 그의 무언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을 뿐인 거죠. 마땅히 나와야 할 자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지속되진 않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이 임했다는 표현은 옷을 입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시적인 은유죠. 상대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사로서 그 신분을 나타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표현은 제일 먼저 온니엘을 제외하면 문제가 있는 사사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심지어 삼손에게 있어서는 3번이나 그 영이 임하죠. 그 영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영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과는 조금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자 은혜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의 신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서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어디 앞에 섭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신약과 잠깐 분리를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다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이 되면 우리가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항상 전쟁터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영이 임하니까 어디로 가게 되십니까? 광야로 가기 시작하시죠. 공생의 직전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변한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어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무언가 더 달라지고 무언가 무지갯빛 꽃밭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신분이 바뀌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여기지 않았던 일상과 세상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가족 가운데에서 내가 불법을 행하거나 욕을 하거나 다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신분이 변하니까 내가 가족 내에서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는 것이 당연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 앞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무언가 우리를 이끄심에 따라서 왔는데 전쟁터네? 실제로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운 자는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한 게 22,000명이 떠나가죠.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을 따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선 겁에 질렸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감격과 즐거움과 승리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전쟁터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곳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고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했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평안입니까? 편리함입니까? 안정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항상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불안과 갈등과 고군분투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의심과 불신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그 뜻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직면하게 되자 기도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맞을까? 내가 잘못 해석했던 것은 아닐까? 바알 신상을 쓰러뜨린 다음에 죽음을 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 아닐까? 라는 의문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전에 봤던 은혜를 상태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이죠.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과거의 은혜 역시도 착각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게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묻습니다.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해주십니다.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그 주변에는 모두 축축한 것이 아니라 다 건조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기드온의 시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현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합니다.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그가 원하신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그 반대까지 다 해주시는 거죠. 혹자는 이것이 기드온의 신실함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36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미 말씀함 같이.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등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신지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지금 그 뜻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되어질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신이 전투 앞까지 갔지만 이 전투가 진짜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치료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전투에서 진정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능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전능하다 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가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전능하시거든. 당신이 구원하시려거든. 당신이 진짜 맞다는 것을 내게 먼저 입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실제로 이 기드온의 내러티브를 보시면요.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 기드온이 야훼라고 하지 않아요. 이 야훼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 이후로 야훼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기드온 내러티브에선 기드온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안 부르고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일반 명사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가 같은 무언가입니다. 내가 치성을 드려야만 무언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에 침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전능이 없다. 둘 중에 하나죠. 내 노력이 부족했던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던가.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이세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가 믿고 있었던, 그가 알고 있었던 신은 다 어떻습니까? 사람을 쓸 때 능력과 용기 있는 자만 쓰는 신이 그들의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바알가 당시 그 가나안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창세 신화에 보면 인간을 왜 창조해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창조해요. 상급신과 하급신이 있는데 그 하급신들이 노동을 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인간이 창조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상급신을 죽여서 그 피의 진흙을 섞어가지고 창조하는 게 인간이에요. 당시의 문화와 이해는 그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기드온이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겁하고 유약한 자기를 오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들 앞에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 두 족이 몇 명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자기들은 32,000명인데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전쟁이잖아요. 신을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은 지금 능력의 전쟁이 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7년 동안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이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야 기도는 진짜 불신쟁이구나. 진짜 불안하구나.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대의 불신과 그대의 불안과 그대의 연약함이 공감이 안 되십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죄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선 어떠한 죄를 봐야 된다는 것이지. 실제로 또 두 번째 어떤 증거를 보자면 그가 두 번째 시험을 요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사사로 세우신 게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도 그러한 거죠. 이사야의 현 상태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신하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7년 동안 침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실존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우리 진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가치라고 믿는 그리고 내가 가치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의 현실적인 가치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내가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7년 동안 하나님이나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부족의 중심에 두고 섬긴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으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의심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돼요. 당연하죠.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은 쉽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능력에 대한 믿음은 신앙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굴복 혹은 거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신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치성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혹은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래가 되는 것이죠. 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면요, 사실 기도는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거래만 있는 것이지. 잘 생각해 보시죠. 신의 능력이기만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모든 내용이 뭐가 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세요가 간구입니까? 아니요.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는 신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조건과 자격이 됩니다. 나의 간구와 나의 진정성이 그러한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게 우리가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치성에 대한 문제점이 거기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경에서는 그럼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신실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그 다양하신 속성에 대해서 내가 알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속성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죠. 인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낮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내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온 반응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믿어요?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해야죠. 근데 우린 그게 좋아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와, 멋있다. 우와, 진짜 저거밖에 없는 것 같다. 와, 이건 진짜 세상하고 너무 다르네? 근데 저게 멋있어 보여.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외에 믿음에 대한 내용은 이전 설교를 다 하나하나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요단강 너머의 동방의 몇몇 부족들이 연합군을 무찌르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 32,000의 군세를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뭐 잘 생각을 해서 한 명씩 4명 이상을 쓰러뜨리면 되니까 좋은 전략과 좋은 전술을 짜면 가능하지 않을까?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자, 되게 재밌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험을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요. 그 표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싸우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22,000명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10,000명이 남았는데 지금 10만 명이 넘어요. 정확히 13만 5천 명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보냅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을 싸워야 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너는 짜도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혀처럼 그냥 개처럼 핥거나 무릎을 꿇는 자들은 보내라는 거예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 자, 개처럼 먹은 사람이 있고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있고 손으로 움켜쥐고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서 두 부류를 보내니까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되게 잘못 설교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내러티브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봐라, 누가 300명 남았냐, 무릎을 꿇지 않고 정찰하고 있던 300명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비약이 유추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 부분, 이 내러티브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런 유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이 내러티브의 목적은 지금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 1만 명 중에서도 300명만 남기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예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되게 재밌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세요. 근데 기도원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니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몇 절입니까? 4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시험은 기도원의 말씀을, 기도원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남겼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한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시험했던 기도원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도는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싸워야 돼요. 그럼 마음이 막 담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려워 떨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번이 5번째거든요. 기도원에게 보여주시는 게 거듭 찾아 계속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위해서 백성들을 시험하셨죠. 이 300명의 숫자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기도원입니다. 불신과 반감과 회의감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300명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죠.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듭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무너뜨린대요. 이거에 대한 그 친구 적병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이거 기도원의 칼이다. 우리가 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똑같이 듣게 되죠. 그렇죠? 지금 기도원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자신들의 역사에서 했던 것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으니까 기도원이 믿음을 가졌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징으로도 그를 못 바꾸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그를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6장 15절이죠. 기도원이 그 꿈과 그렇죠. 그 앞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6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 민족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게 또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면서 여리고를 점령했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단 한 번도 경배를 안 하고 있던 기도원이 이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어디서 그 확신이 생겼습니까? 능력과 표징과 기적이었어요? 아니에요. 기도원이 지금 이 확신이 생긴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불신과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회의감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그가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하시겠구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구나. 그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기도원은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도원에게 여리고성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먼 옛날의 이야기예요.
먼 타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그 약속이 상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기적들이 나와 너무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지금 여리고와 같은 대적이 없는데요?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전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의 안에 있는 그 여리고와 홍수를 갈라버리고 무너뜨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니 떨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 내러티브의 핵심은요, 끊임없는 불신과 두려움입니다. 사사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럼에도 찾아오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본문이 7장 18절까지가 마무리예요. 문학적으로 단위를 끊었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때 18절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15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니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기까지 좋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기까지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라.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도원을 위하라 하시니. 기도원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8절의 종류에서. 이게 지금 문학적 단어의 끝이거든요. 이 본문에. 기도원이요, 그 많은 신뢰와 그 많은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야기한 건 전쟁할 때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기도원을 위하라 하고 그는 자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이런 부분이 꽤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저주와 비극과 비탄과 비참함으로 끝나는 부분들. 이 비참함이라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은 믿지만 내 인생에 공허하던 난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이 공허하군요, 내 인생이 밑바닥에 처박혔군요 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있다고요. 성경 본문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본문에 왜 그런 게 쓰여져 있지? 여러분, 정경이라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를 정당화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건 좋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찬양하는 이야기가 쓰여져야죠. 근데 성경 본문을 가만 보면요, 비탄과 비참함과 불신으로 끝나는 본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요. 당연하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강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기도원의 선택은 타락과 악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통해서 자신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원의 내러티브 이후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더 큰 비극으로 가게 되죠. 그가 죽고 나선 우상숭배가 다시 편만해집니다. 아니요, 그가 죽기 전에도 그 우상숭배는 이미 있었습니다. 원래 사사시대는 사사가 죽어야 우상숭배가 생겨요. 근데 기도원 때부터는 그렇지가 않게 돼요. 비극이죠. 우린 신약에서도 이러한 삶을 찾게 되는데 마술사 시몬입니다. 아시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굉장히 큰 자였어요. 마술을 부렸거든요. 마법사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였어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만나게 되니까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아세요? 더 큰 능력이네. 야, 빌립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네.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 침례를 받아요. 시몬. 그리고 빌립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시몬이 그렇게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을 되게 보고 많이 놀래요. 그런데 그렇게 놀래고 따라다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더 큰 능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크게 질책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베드로의 질책이 이해가 됩니다. 다 알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돈을 사랑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한 능력을 사랑했다는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에 눈 좀 빼앗기면 안 됩니까? 그 능력에 내 마음이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교부들의 얘기를 보면요, 이 시몬이 이단 교주가 돼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돼가지고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이제 이레니우스가 저선 이단 논박을 보면 그 시몬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경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시몬에게 라고 쓰여진 비석도 있어요. 시몬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이 있던 사람이 빌립과 베드로 요한에게 놀래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에게 더 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능력으로 시몬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웃긴 이야기예요. 큰 기적으로는 이 인간이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 사역자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주의 안에서 많은 스캔들이 있는 건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보다 커졌기 때문이에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 것 같죠? 그렇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능력 없어서 하나님 떠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문제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인생에서 또 문제가 드러날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모든 믿는 사람들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면 이 땅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자명하게. 그런데 우리 마음의 끌림이 너무 세상적인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오늘 진짜 간단한 이야기 좀 길게 얘기했는데, 큰 능력과 기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서 돌이킬 뿐이죠. 그 능력에 취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요, 일이 있기 전에 이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원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수하십니다. 이 비극을 그는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원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고 거짓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섞여있던 것이죠. 섞여있는 건 너무 자명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고백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하심의 결과가 결국은 그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 고백에 불신과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사랑이 섞여있다는 것을 그는 아셨다고요. 우리의 고백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계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과 전능을 포기해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는 우리의 불신에 절망하지 않으십니까? 그 불신이 드러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에 그는 지지 않을 것이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 유익할 것을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 보면요, 17장까지 이뤄지는 굉장히 긴 고별 설교의 처음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의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때예요. 모두 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죽을 거잖아요. 자기들 도망갈 거거든요.
자기를 창성하고 친송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질 걸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 얘기를 그 고별석이 앞에 한 것도 되게 웃겨요.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처음은요, 바리새인과 논쟁을 시작하시는데 그 이후엔 제자들과 대화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단 1도 이해하지 못해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답답해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진 고별설교예요. 그거 계속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답답해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 진짜 너 안 변하는구나. 아, 진짜 너 힘들구나. 아, 너 왜 이렇게까지 불신이 많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신다고요. 그래, 괜찮다. 그래, 나도 안다. 많이 힘들구나. 많이 고생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 끝까지 참고 이야기하신다. 이건요, 공생의 3년 내내 하셨던 사역이에요.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 배신자들과 함께한 인생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뭐 이런 상처가, 제가 어떤 상처받을 걸 이제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건 상처가 아니다. 자기는 그 선교지에서 자기의 직속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기도 한다. 그 배신 때문에 자기가 경찰들한테 붙잡혀가기도 한다.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선교사님 좀 부정과 회의와 자기 방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죽으셨잖아요. 저는 그게 수용되어지는 걸로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끊임없이 사기에 당하세요. 끊임없이 믿어주신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고.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신대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막 누가 아파서 하고. 그러면 이 선교사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 주겠지. 계속 준대요. 계속 준대요.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준대요. 왜?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이유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 많은 논리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거든요. 세상적으로, 재테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유 중에 딱 한 가지 빠져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상을 주셨는지 얘기는 다 빼고 얘기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계속 세상의 그 논리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들 다 떠올리게 해줄 거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때 바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의 능력이 제자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부활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를 의심했어요. 예수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자기들 가슴을 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가 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구나. 그때 깨달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사랑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금 기도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비극으로 끝났죠. 비극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비극을 아시면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 비극 자체가 오히려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저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이 당연하구나. 그 당연한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봐야 된다는 게 사사기예요. 끝없는 광기와 끝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낭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개가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단비가 되어집니다. 누군가 해서 낭비하는 사랑이 내겐 낭비처럼 느껴질지 모르고 누군가한테 낭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단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신과 되어지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의 시간을 조금 더 수용해 주세요.
그냥 막 나태하게 살아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서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태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렇게 나태함과 게으름을 봐야, 그렇게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신을 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서. 그러한 자존감은 자존감이 아니라고. 신앙에서는 그런 자존감을 안 줘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자존감은 내가 할 수 없다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자존감이 어떻게 생겨요? 신앙은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구나 해서 생겨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통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날 절제시키시는구나.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자부심이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도 수용받을 수 있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진창에 처박아 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패배하여 무력하게 살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무력함과 침묵 속에서 더욱 골마 터져가며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불안과 적대감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인생을 놓을 때마다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놓을 때마다 그는 놓여진 인생 옆에서 그 인생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외에는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게 됩니다. 오롯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 자세와 태도로 이 모든 결과를 얻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자존감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불신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회의감에도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면서 질문 드렸죠. 하나님이 표징으로 기도를 바꿨느냐? 아니요. 이 많은 표징은요, 이 많은 표징에도 변하지 않는 기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설교가 되게 괴로워요. 사실은. 계속 타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좋게 해석을 했던 것들도 좋은 내용이 아니었는지까지 계속 확인하게 돼요. 진짜 사사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사사들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적이 될 때마다 내 안에 불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신을 보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시면 마주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과정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보여주실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변증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옳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이건 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찔리는 많은 죄악들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불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끊임없는 합리화와 정당화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간증이 되어질 사랑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는 이 시간들이 절망과 우울함과 불안의 시간이지만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볼 때 이 시간이 사랑과 버티심과 견디심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간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